2001로 제가 성찬예를 동원하는데요. 부활절 기준으로 앞에 40일이 있고 뒤에 40일이 있어요. 앞에 40일은 뭐죠? 사순절. 사순절 때는 주일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46일이 돼요. 원래 40일 앞으로 부활절 앞에 40일은 언제나 수요일에 시작되고 그 수요일을 뭐라고 부르죠? 제1수요일. 그리고 아직도 어느 교회든지 제1수요일에 모여서 매일마을 나의 정반이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부활 후 40일째는 부활 후 40일이 뭐죠? 부활 후 40일은 승천일입니다. 근데 부활 후 40일 승천일에는 거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드뭅니다. 부활 전 40일은 그 날짜를 셀 때 주일을 안 따지지만 부활 후 40일 날짜를 셀 때는 주일을 따져서 쉽니다. 그래서 언제나 승천일은 목요일이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승천 선언하예요. 가옥장로. 이건 우리나라 사람 신들이 유명한 화학가예요. 문복인기 정화를 하고 무슨 일대를 준비했는데 승천합니다. 그래서 복권에 딱 주셨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 이렇게 전에는 다른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 안 됩니다. 전에는 다 당연히 유럽 사람 모양으로 그랬습니다. 다음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수천파. 복음낭독을 하고 나서 부활 양초를 컸는데 이 부활 양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승천하셨다는 것을 부활 양초를 뿌린 것으로 보여주고 이 부활주는 장례사나 예배때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부활 이전과 승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신적인 방식으로 초월적인 영적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래 신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부활을 전하기 전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은 거의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생중계가 된 겁니다.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큰 명절이에요. 우리 같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인데 설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수십만이 모인다고요. 수십만. 지금 연구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당시 아마 예루살렘 인구가 4만쯤 될 것이다. 4만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2000년 전에 한 도시에 4만 명이 산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수십만이 모였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재판에 대하여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얘네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으로 글쎄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본다니 당신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있다고 해요.
그래야 이 말이 가능하게 돼요.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선언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계를 보듯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 어떻게 왜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다. 그런데 성서의 부활 증언에 의하면 그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최초의 전언, 증언은 뭐였냐면요,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제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른 사람들,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즉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맥락이 맞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너희가 전하는 그 예수 어디 있어? 이렇게 묻게 된 거라고요. 근데 오늘 성서 말씀을 다 성경 말씀 대해서 듣게 되는 거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은 시기적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 이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자기들끼리, 야, 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나 봤는데. 자기들끼리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문을 열고 나가서 남한테는 그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시자. 이 용기가 서사서 지역을 떨쳐버리고 나가서 그 부활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 성서가 전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이것은 성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바노가 왔던 장면입니다. 그 스테바노가 죽어가면서 고개를 들어보니 한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아, 하늘이 열려있고 하늘의 오른편에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이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이 참고 우리가 무슨 말하는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당시와 꽤 오랫동안은 그 대답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네,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우리가 보통 우리 쳐다보는 하늘, 스카이, 하늘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짓고 탐욕과 마귀가 통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개를 들어보면 저 높고 맑고 푸른 하늘에 계신다고 이해하는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깨치게 되고 우주를 알게 됐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예, 하늘 어디? 지금 현대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다고? 저 하늘 어디에? 그 유명한 최초의 우주인 소련의 가가린 우주인이 하늘에 올라가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올라와 봤더니 여기서 하느님 안 계시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하늘 어디?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저 공중 어디로 올라가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즉시로 이 질문을 받게 되고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게 될 겁니다. 다음 장면.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하계입니다. 이런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때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란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보면 그냥 공간의 공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 없다. 성서는 그런 대답한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니치를 말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이 저 우주 공간의 어떤 별 이런 니치를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란 우주 공간 분대가 아니고 하느님의 질서,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때 하늘, 또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 보좌라고 그럴 때 그때 하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셨다고 그럴 때 하늘, 이 모든 하늘은 공간을 말하는 것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정의와 하느님의 자유와 하느님의 평화의 질서가 통치되는 하느님의 나라의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이라는 말도 오늘날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상식적인 언어예요. 시편에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느님의 오른편이란 가장 영예로운 자리를 말합니다. 하느님의 권위,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자리를 하느님의 오른편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하느님의 오른편에 있는 계신 분이 명령을 내리고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오른편이란 하느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느님께서 심판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의하면 하늘에 올라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느님 오른편에 권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하느님 오른편의 권위를 대표하는 최고의 권위는 심판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에 대한 교회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느님의 정의로운 통치 질서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 예수님의 강생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그 구원이 실현된,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된 그런 사건입니다. 하느님의 그 구원 사건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앞에서 확인되는 자리가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구원을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셨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 안에 담겨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다음 주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께서는 이 믿음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열려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은총의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린 왕자라는 동화의 그 어린 왕자 얘기 속에 어린 왕자가 자기별에 자기 꽃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자기별에 자기 장미꽃이 한 송이 있는데 자기의 꽃을 허락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이 지구에 와서 만난 그 아저씨에게 어른에게 말합니다. 이 지구별에는 자기 화원에 장미를 5,000송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그 5,000송이 속에서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못 찾고 있다고 하면서 놀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한 송이로도 충분한데 어떻게 5,000송이 속에서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을 못 찾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지구별 아저씨 어린에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봐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더 이상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적인 방식이 아닌 이 세상의 힘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방식, 값없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질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저 우주의 어떤 새로운 별,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공간적인 위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 궁전과 생명의 과일 같은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제는 이전에 육체와 함께 계시던 것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보다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느끼고 믿고 보셔야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한계와 물질세계의 질서를 초월하셔서 영적이고 신적인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전혀 새롭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 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승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슴에 하늘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소망과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